환난 중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환난 중의 기도.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을 한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모든 기대와 꿈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러한 기대와 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놈이야. 너는 큰일 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들은요,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의 안 좋은 걸 봤어요.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나간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 그렇게 삐뚤어나간 것이 자기 때문인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직을 당한 후에 그 아들은 나이가 이제 벌써 30이 넘었는데도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직장에 그 인사청탁을 해놨으니까 가봐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인사청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가보아야 소용이 없다. 괜히 부끄러움만 당한다. 그런데 하도 이 아버지가 채근하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거기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사는 게 그러냐. 차라리 목을 매라. 목을 매. 그럽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스스로 목을 매겠어요. 그렇게 하죠.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던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이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자기가 너무나 이 아들에게 못되게 한 것을 알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아들에게 해줄까? 그것은 이 자살을 우장해서 보험금을 타게 하는 것 길밖에 없다. 그래서는 이 자동차를 타고 폭주를 해서 결국엔 죽고 말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1949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아서 밀러가 쓴 세일즈맨의 죽음의 그 내용이에요. 이 성공과 꿈을 찾던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 바로 그것은 그 당시 미국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수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 가정에 대한 환난은 이렇게 서서히 왔지만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토네이도로, 태풍으로, 해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정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자 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인 거예요. 환난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는요 정말 지진, 화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이 변한다. 그것은 지진의 모습이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화산이 폭발해야 여러분 정말 산이 흔들려서 그게 다 바다 가운데 빠지잖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요나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평범할 때 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음 가운데서 한 기도잖아요. 정말 오늘 이 요나의 기도의 모습은요, 이 현장은 죽음의 현장인 거예요. 죽음의 현장.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1장 16절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죠? 바다에 던짐 당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거기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예배해 놓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닷물 던졌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이삭은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의 후손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말이죠.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보니까 예배해 놓으신 수양이 있어서 그 양을 바쳤다 한 내용이 나오고, 모세를 그 어머니가 갈상자에 넣어서 나양에 띄웠을 때에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흘러가던 갈상자를 바로 공주가 보고 건져내서 모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게 하는 것.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 사자를 던졌다. 그러면 이미 벌써 다 물어뜯겨야 끝나는 것이, 끝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불을 던짐 받았는데 그럼 벌써 새까맣게 타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신형상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 두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 사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본문도 바다에 딱 던져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고 삼키기 위해서 요나를 살렸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평탄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죽을 것보다 많이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갖가지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인생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료가 돼요. 우리에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불순종할 때 많잖아요. 거부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용서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료가 됩니까?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서부터 처음에 한 것이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징계하시면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르짖었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는
기도만 한 것이 기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 요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불순종해서 어겼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적에는요, 그 죄를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적에 이게 죄구나 생각했을까요? 거의 못했습니다. 사람은 대개가요, 죄를 딱 짓고 나야 의식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사람들도 살인할 때까지는 죄인 줄 몰라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내가 무슨 일을 지어주는 거야?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했구나, 무서운 죄를 졌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갈 때 자기가 뭐 잘못되는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건 정말 우리의 원수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자기가 잘못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바에 가서 배를 딱 탔을 적에 배가 마침 오니까 잘됐다 하고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비를 뽑히고 나서야 내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이제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3절, 5절, 6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호소하는데 자기의 처한 상황을 지금 말하잖아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다 빗장으로 막았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캄캄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앞뒤가 다 막히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에 처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절대 대상,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 교회 나오는 그렇게 믿음이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인데 이 성도가 중병에 들어가지고서 도무지 불치병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워가지고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 신방 왔는데요, 아주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평화롭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곧 죽을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들도 내 친지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나를 떠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가지 믿는 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믿음 갖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이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하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났다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는 신앙이 있어 보지 않던 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굉장히 도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대상,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죽을 수 있는 대상,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이 요나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은요,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 소망은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이 요나가요, 자기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자기가 딱 던짐 당했을 적에 뭐 고래가 큰 고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래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큰 물고기라으니까 이 큰 물고기 입을 딱 벌리는 걸 보았으면은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구나 알았겠지만은, 그게 물속에서 만약에 물속에 빠졌다가 물속에서 삼킨 맞았다면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절, 5절, 6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기도 해요. 바다풀, 뭐 물고기, 바다, 땅의 끝, 땅의 산의 뿌리,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그런 내용. 아무튼간에 여러분이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던 걸 알았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간에 자신의 환경이요,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자기의 환경을 볼 때에는 도무지 살아있을 수 없는 곳인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서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죽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야.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에 감사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은 숨 쉬는데 아무 고통 안 느끼지만은요, 마지막 운명할 때 무슨 문제 생깁니까? 호흡하는 게 가장 힘든 거야. 숨을 못 쉬어가지고서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냥 눈 깜빡이지만은 이 눈 깜빡이는 것, 이게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이 시력,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상적인 의식이 있고요, 내가 움직인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요 우리를 생각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잖아요. 우리 세대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됐고 이제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훨씬 더 생각나는 이름이래요. 그런 것 같아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는 뭐 아버지 별로 못 의식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그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면은요 영생길인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병이 들어서 사고로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길이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오늘 요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다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샘물이 말이죠, 야, 나는 샘물, 나만 위에 존재해야 돼, 남이 퍼가면 안 돼 하고서 자기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고인물이 되어버리고요, 썩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누가 퍼가 보세요. 퍼내버리면은 그 샘물은 좀 더 항상 더 새로운 물, 좋은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남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고인물처럼 썩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거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